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목사인 저는 지나간 2020년 10월 초부터 10월 말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죽음의 무덤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성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도 종종 저에게는 약간의 불면증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0년 10월 초에 저에게 찾아온 불면증은 그야말로 육신의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최악의 불면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불면증이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 줄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당시의 2020년 10월 초에 갑자기 이틀 밤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어서 3일째 되는 날 밤에는 다시 신기할 정도로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또 다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틀 밤은 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어지는 3일째 되는 날 밤에는 또 다시 신기할 정도로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이어지는 이틀 밤은 완전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저는 하룻밤을 잘 자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틀 밤은 또 다시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들이 2020년 10월 한 달 내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고 보니까 2020년 10월 말일 즈음에는 제 육신의 몸이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지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의 제 체력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숨소리만 겨우 살아있었습니다. 밥은 조금씩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축 늘어진 몸으로 햇빛이 있는 양지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는 신경정신과 처방으로 받은 강력한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신경정신과 의사는 저에게 말하기를 특별한 경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황장애 초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물로 쉽게 고침받을 수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육신의 상태로 본다면 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중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의 제 육신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영적인 신령한 감각은 오직 예수로만 충만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는 시간이든 아니면 낮으로 보내는 시간이든 제 심령은 신비스러운 영적인 맑음과 자유가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어둠도 틈타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염려나 두려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분리된 평안과 위로의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이 약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신비한 영적 감각의 깊이에서 하나님과 매우의 친밀함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장차 다가올 말세의 세상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세에 감당할 사명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 육신의 몸은 죽은 시체처럼 기력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당장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의 10월 31일에는 더 이상의 하룻밤을 더 넘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저는 제 집사람에게 이런 유언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혹시 나는 죽더라도 당신이 좋아하는 두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두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고 조용히 시체 처리해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 집사람은 제가 듣기에 섭섭할 정도로 매정하게 말하기를 나도 골치 아프니까 나도 당장에 집을 뛰쳐 나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야말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그 2020년 10월 31일은 저에게 절대 절명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월 31일이라는 그날의 밤이 저에게는 최악의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최상의 소망이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그날 밤의 잠을 매우 잘 잤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새 힘이 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제 집사람에게 다시 말하기를, 여보, 나 어젯밤에는 잠을 너무 잘 잤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셨네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10월 31일 그날 밤을 계기로 그 다음 날 밤에도 저는 잠을 매우 잘 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밤에도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밤에도 잠을 잘 잤습니다. 그 어떤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놀랍도록 잠을 잘 자는 날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요즘에는 저녁 9시경만 되면 쏟아지는 잠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엄청난 어둠의 무덤으로 저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셨습니다. 분명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최악의 절망에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엄청난 기도의 영적인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실제로 그때 저는 낮이든 밤이든 예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 기도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거의 매일을 밤낮으로 예수, 예수, 예수 이름을 하루에 약 3만 번 이상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실체적으로 깨달아 아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한 영적인 심령의 맑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맥락에서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절망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헐벗고 졸이고 매를 맞았습니다. 때로는 산과 강과 바다의 위험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죽음의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매 때마다 순간마다 큰 사망의 터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최악의 절망과 위기에도 반드시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간 과거에도 이 같은 위기의 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크고 작은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위기의 때에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명코 협력하여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에 내몰린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과 실라를 살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바울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목숨을 구원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죽음의 위기에서라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존귀한 일을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갈 것처럼 회개하고 그 회개를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영적인 맑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전제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절망이나 무덤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구원의 손길을 크게 내미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크게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그 어둠의 터널은 그 터널의 끝이 벽처럼 막힌 터널이 아닙니다. 맑고 밝고 환하게 열린 문이 있는 터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거나 약해져선 안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세고 더 강한 믿음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온전하고 안전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깊이 받으시고 앞으로 더욱더 삶의 어둠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